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가 천막을 치고 기거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장막, 회막, 정거막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이 텐트라는 게 말이고, 정거막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게 한 뜻이고, 회막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한 뜻이 있습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막에는 이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막에 들어가 있어는 딱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곳에서는 여기저기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동쪽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해결하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서는 그 속에도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내 모습이 다 보여요. 이 노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손을 씻습니다. 거기서 뭘 생각이 되냐면은, 내가 정말로 한 주간 동안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촛대를 만납니다. 촛대 앞에서 나는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빛된 삶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의 삶을 말하는데,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돌아보는 것이 이 촛대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을 만납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써 이제 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는가를 또 깨닫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이렇게 천막으로 쫙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에만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크게 내놓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지성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약에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래를 하고 난 뒤에 빨래를 짜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을 짜게 되면은 뭐가 나요? 피가 나옵니다. 구약의 성경을 쫙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이렇게 쫙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짐승의 피는 뭐냐면은 장차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모형으로 미어 보여준 사건이 이 구약에서 들어지는 귀한 제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할 때 상당한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 그게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지한 목사들은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해서 비하고 신약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이 중요하고 신약이 중요하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추구해 주시냐 하면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그 비결을 구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약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을 찾고 어떻게 영적인 복을 받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정말 구약이 중요하고 신약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귀한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고 잘못된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써 그것이 말이야 맞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인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 인터넷 설교에서 많이 있다고 여러분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이해하게 되고 신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을 이해해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대표적인 귀한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설명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똑같은 동일하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렸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주는 여기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게 한 수건이 무엇입니까? 이 수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수건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판단이 신앙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수건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이해하게 되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이해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참된 진리를 밟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 되는 하나님의 집의 울타리입니다. 한 규빗을 50cm로 생각하면 됩니다. 좀 전에 들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성막에는 문이 동쪽에 하나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하면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면 하늘나라의 큰 위로가 복을 받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된 길, 축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빛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빛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귀한 이 제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올라갑니까? 불이 올라갑니다. 또 연기가 올라갑니다. 또 향기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이 놀라신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이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증거와 예수님의 성천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기를 상징하는데 비둘기는 더러운 것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의 제물이 왜 하나를 아니고 다양하냐? 이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번제는 절대로 흠이 있는 제물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누구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이 번제물을 갖다가 칼로서 그럴까 찔러는 거예요. 심장을 찔러 한 번 찔러대요. 피가 쏟아집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이 다 불에 태워서 다 제가 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까? 번제물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지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불로 태워지는 것이 번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가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한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움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할렐루야. 우리는 짐승처럼 마음대로 살았으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성천을 하셨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는 번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물이 소제입니다. 소제란 피가 없는 제사로 번제 이후에 드려지는 귀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소제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고운 가루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막 곡식이 빠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처지고 해야 고운 가루가 되어집니다. 부서지고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갈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재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에게는 그의 제자 네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 네리를 부르는데, 네리야 네리야 부르니까 이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면 네리는 기도하는 시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네리에게 찾아갑니다. 어거스틴 네리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네리야, 내 목을 3번이나 밟고 지나가라 말하는 거예요. 그 선생이 바라니까 이 네리는 그대로 선생의 목을 3번이나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소재의 두 번째 의미는 이 기름의 의미입니다. 이 기름은 동물의 기름이 아니고 식물의 기름인데, 기름이 가루에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소재는 세 번째 유향의 의미가 있는데, 유향은 값비싼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뭘 풍겨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방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늘 감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화해한다, 존정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도 적을 만들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화해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나누는 거예요. 뒷다리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주고 다른 것들은 자기 가족과 이웃에게 함께 나눠서 그날 다 이거 먹어치워야 된다. 다음 날까지 넘기면 안 됩니다. 화목제물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내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이웃과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게 한 제사인데 확실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죠.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많아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속죄제인데 참 놀라운 것은 속죄제는 제물이 다릅니다. 일반 평민은 암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족장은 숫염소를 끌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예물을 드린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마다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 이 속죄에 대한 그 값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지는 죄와 목사님이 지는 죄가 그 값이 다르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지은 죄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가 이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이 필요한 이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냐면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자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했으면 됐어. 세상이 말이야. 지난번에 제가 양평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참 부잣집이야 권사님이야. 세상에 자기 배밭을 팔아놓고 난 뒤에는 그 일하는 사람한테 맨날 10장을 따오느라 20장을 따오느라 그런 거예요. 아니 팔았으면 어떻게 손을 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 뭐 자기가 쓰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면 우리는 괜찮아. 교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돼.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뭐냐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의 것 하나를 훔쳤으면 두 려를 갖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지은 자에게 꼭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공중 앞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내 죄를 다 공중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그걸 어떻습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하나를 훔쳤으면
둘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집니다. 그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핍박받는 이 청교도들이 신대를 발견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이제 교회를 짓고 자기 집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교회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선출하면 이 성경 제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정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라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까지 타락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지난번에 이게 뭐에 얼마나 이 민족이 타락했냐면은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되고 난 뒤에 어떤 축도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축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이 정도로 이 나라가 타락을 해요.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이번에 새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트럼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축도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성경적이고 원칙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폐지되고 성경 읽기 폐지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사랑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세상의 제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 함께 망합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다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일 주로 한번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신 은혜가 우리 광명 만나기에 모든 성도들께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바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